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6장 말씀은 욥이 입을 엽니다. 입을 여는 내용입니다. 그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또 조언을 하고 또 충고를 하는데 너무 좀 무정하게 느껴집니다. 욥이 그래도 사람인데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가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상의 회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지지하고 욥을 자랑하고 욥을 너무나도 칭찬하고, 욥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이런 욥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견디겠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좀 있지 않습니까? 욥은 전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백지의 상태입니다. 백지의 상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욥은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마음을 지키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으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건들하지 않겠다라고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하지만도 몸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위 내시경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수면 말고 그냥 수면하지 않고 그냥 입을 벌려서 이렇게 위 내시경을 놓으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울지도 않고 좀 품격 있게 하십시오,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머리는 그렇게 하지만 또 막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몸이 안 따라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 마음의 결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너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욥이 큰 고통 가운데서 친구들이 7일간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내재되어 있던 그러한 아픔이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토로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이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정하게 욥을 책망하고, 너 안에 죄가 있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들었기는 들었는데 욥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6장 가운데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드디어 이야기를 하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입을 여는데, 나 사실 너무 힘들거든. 아니 너희가 내 처지가 되어봐, 너가 그렇게 무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고통의 무게를 잴 수만 있다면, 고통을 저울에다가 무게를 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이 겪지 못했던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있을 때 그걸 무게로 단다라고 하면 깃털처럼 가벼울까요? 아니면 하늘의 별이 쏟아져 내려서, 아니면 바닷가의 모래를 이렇게 무게를 재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마음의 심년의 깊이,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것 아니겠어요? 사색이 깊고 생각이 깊으면 시인이 된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욥기 내용은 얼마나 그 심년의 마음의 고통이 깊고 내 마음의 고통의 무게를 잴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해변가의 바닷가의 그 모래 아래의 무게만큼이나 깊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이기 때문에 믿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 내가 갑자기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정말 있던데 너희들은 나를 그래도 끝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욕하진 아니었잖아 하면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너 안에는 죄가 있을 거야. 너는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말을 잘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3장 말씀 가운데 어머님의 태에서 나오는 그때를 어떻게 보면 저주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기 생일을 그날 내가 어머님의 무릎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그날 리오 여단이란 말이 어쩌면 그냥 사단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사단이 일을 해서 나를 죽였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3장 가운데 고백을 했잖아요. 단식을. 근데 이 내용을 듣고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장에 있었던 욥의 단식과 말들을 후회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기의 고통을 재어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거다. 내가 그만큼 고통의 무게가 중하고 무겁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 또 왕의 옷을 걸치고 있어서 그 사람은 그냥 보좌에 앉아서 말만 하면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왕의 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임의 왕관의 면류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습니다. 역대의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님의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 또는 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또 고객과의 그런 신뢰관계 가운데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욥이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욥이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욥의 귓가에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지시는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바다의 모래만큼의 무게, 그 고통이 욥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통이 있습니까? 무게가 깊죠. 근데 우리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래 참 신기합니다. 내 혼자만의 고통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을 열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그래도 항상 밝은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겪었던 이런 고난의 깊이가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속마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나만큼의 고난이 있었던 것을 알고 그런데도 저렇게 웃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큰 위로가 돼요. 내가 계속
울상을 짓지 않아도 되겠구나. 계속 씩씩하게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계속 해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욥의 마음은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는지. 시인이 되었잖아요. 고통이 심하면. 그래서 전능자의 화살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힌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고통이 내게는 오지 않겠지. 이걸 알지만 이런 고통이 계속 중하고 길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박혀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영이, 욥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아픔, 그걸 독을 마시다 보니까 내 자녀들 다 죽고 나는 나의 아내에게 비난까지 듣게 되고 그리고 사업은 망하고 친구들은 떠나고 그리고 내 몸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의 고난의 그 깊이를 6절부터는 짐승과 음식에 비유하면서 나의 고통이 이렇게도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들나귀와 소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나귀는 들에서 있는 나귀는 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는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를 먹이 보셨지 않습니까? 소 꼴을 주셨잖아요. 소는 꼴을 줘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꼴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양도 꼴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꼴이고 사람은 영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영적인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또 함께 견뎌야 되기 때문에 육신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명 사역지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그 꼴들을 또 먹어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에 들나귀도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풀이 없으니까 나귀가 울지 않느냐. 그리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음매하고 울고 있는데 조용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먹을 걸 주면 울지 않지 않겠느냐. 나에게는 꼴이 없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 이거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는 또 음식의 비유를 해요. 여러분, 음식의 비유를 하는데 싱거운 음식을 먹는 것 손이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달걀 흰자위 달걀 흰자위를 먹는데 소금을 치지 않으면 그 흰자위 먹는 것이 맹숭맹숭하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상태, 그리고 달걀의 흰자위가 소금이 없이 그런 먹는 그 상태, 근데 의미 없고 너무 힘든 그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엘리바스가 그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주는데 영혼이 담기지 않은, 그리고 무정하게 여겨지는,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 넋두리를 못 받아줘서 그 넋두리에 대해서 돌아오는 말이 너무 냉혹하게 여겨질 때 이거는 싱거운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달걀 흰자위를 먹는데
소금을 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먹는 달걀 흰자위 같다라고. 여러분 그래도 욥이 대꾸를 하는데 막 이를 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격이 있죠. 참 규모와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상하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그 깊이와 그 따뜻함, 그 온도는 극한 상태에서도 나오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언어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깊이가 있죠, 맞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소리를 하이톤을 내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게 될 텐데, 참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온유해진 이 원래도 온유했을 것 같아요, 이 욥이. 근데 그것이 더 깊이 있게 규모 있게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주겠는가? 욥은 이렇게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자녀들도 다 죽고 몸에 엉망이 되고 아내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소리를 듣고 그의 심경을 고백했을 때 친구들이 네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줄 거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이런 고통, 이런 소리를 듣지 아니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스스로 자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에게 독을 계속해서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의 화살을 계속해서 나에게 쏘으시는데 난 알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의 숨통을 끊어버리신다면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게 위로가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맞죠?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너무 심했는데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판단하지만도 욥은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전혀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여러분 고통은, 최고의 큰 고통은 내게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건강이 떨어져 나가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최고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단절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그 고통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게 여겨집니다. 소유나 물질 그것만 하더라도 견딜 것 같아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 그런데 그때 다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데 메아리가 없어요. 뒤에서는 막 조롱하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갔다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고 돌아올 때의 기분은 이게 소리가 좀 크게 들려요. 이 느낌이 이해가세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 같은데 엄청 크게 들려요. 확성기로 들려요. 소리는 일반 사람이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한번 넘어진 사람은 소리에 귀가 엄청 크게 들려서 소리가 수근수근 이렇게 크게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보고 나옴이라 부르지 마. 별로 말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옴이란 말이 기쁨인데 나 기쁨이라 부르지 마. 나 그냥 말아야. 내 인생에 쓰고 고통이야. 굉장히 약간 예민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넘어진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옷깃만 스쳐도 내 험담하는 것처럼 크게 확성기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고통당한 사람 옆을 지나가고 위로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지나가야겠다. 안 지나가면 그 사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나가지고 있어줘야 되는데 괜히 있어줘가 욕먹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욕먹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받아줘야 되니까 그의 아픈 상황들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프고 괜히 옆에 가면 그걸 받아줘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서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욥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고통을 견딜 만한 기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고 있겠는가. 즉 고통의 무게를 견딜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너무너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기력을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게 돌이 단단하잖아요, 여러분. 그의 마음과 멘탈, 정신이 이제는 다 무너져서 물처럼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의 기력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동, 노새 있잖아요. 노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할 때 그 밑받침대로 노새로 있지 않습니까? 단단해요. 주춧돌처럼. 근데 너무나도 남들은 단단하게 여겼지만 계속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이상 돌이겠는가? 내 육체가 노새만큼 더 이상 단단하겠는가? 이제는 다 무너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마지막 13절도 읽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오늘 여기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조개 안에 입을 벌려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벌렸는데 그 안에 티끌이 들어왔습니다. 연한 그 조개 살에 티끌 하나가 들어오니까 너무 따가워요. 너무 따갑고 아파요. 이게 왜 들어왔냐고 막 인상을 쓰고 내일 또 인상을 쓰면 그 조개는 일주일 되면 냄새가 고약하게 나서 썩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근데 들어왔는데 불청객이 들어왔는데 계속 인상과 원망 쓰지 아니하고 아휴 뭐 어떡하겠나 하면서 이걸 진액이 나오고서 그 상처에 살려고 진액을 계속해서 부으면 그 상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진주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주는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단풍은 상처예요. 상처. 고통이에요.
예수님 창자국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남들에게 조롱거리, 이게 누군가에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당하는 것, 그게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멋진 차 타고 다니고 막 돈을 막 마음껏 쓰고, 그리고 뭐 화려한 인생 사는 것, 그 개인에게는 좋아 보이지만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의 속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 살아도 남이 잘 사는 거 별로 싫지 않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위로운 것 같아요. 단풍 자기는 죽는데 남들은 나는 단풍 너 보면서 위로가 된다. 조개 그 상처 보면서, 그 상처에 만들어진 그걸 보면서 내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상처가 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진주가 되어가는 과정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어주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진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욥이 기도하더라도 바로 응답해주지 않고 무응답 속에서, 침묵 속에서 욥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욥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보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신비적인 것 안 좋아요. 인격적, 차근차근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수긍이 되고, 그렇구나. 이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수긍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아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고통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봄으로, 오늘 또 우리 입술을 잘 단속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행동을 잘 단속하여서 넘치지 않는 인생으로 올바르게 또 기쁨으로 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찬송 부르고 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상고한 깊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배워도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경쾌함으로, 또 상냥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